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백 그리고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청년들 이거 오늘 지금 읽은 거 이해됩니까? 내용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됩니까? 우리 유스그룹 이해됩니까? 어떤 내용인지 어디인가에 갔어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도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럼 너는 날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네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요. 기독론이에요.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기독론. 기독론 뭐냐? 그러면 Christ, what is Christ? 예수님 누굽니까? 이 얘기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교회의 기초가 여기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 공교롭게 창립 예배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1분 전까지도 계속 고민하는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가 또 오늘 찬양 가운데 더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뭡니까? 이 믿음을 따라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사랑, 맞죠? 믿음을 따라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때로는 용기도 내고 아닐 때는 인내도 하고. 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모임할 때 믿음은 뭐라고 정의해드렸죠? 믿음은 버티는 거. 네, 이게 공식적성이니까 제가 그 은어 이런 거는 다 빼고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live a day, 오늘을 사세요. 당신의 오늘을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믿음을 따르는 삶이라고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건강한 신앙 고백이 돼야 그게 반석이 되는 거죠. 그 반석 위에 선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가 그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곳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느냐, 내가 어디에 내 신앙의 고백을 둘 것이냐, 그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르는 삶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Q&A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질문에 같이 답해보고 좀 여행을 떠나보길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두 말을 잘 들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부터 우리 선임이 저한테 야, 너 딱 두 개만 잘 들으면 네 인생 괜찮아. 하나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돼. 근데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안 보고 막 가다가 뭐 저도 그런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오레곤에 살 때 어디 우리 젊은 부부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내비게이션 안 보고 다른 길로 가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실족사 할 뻔했습니다. 산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호도 안 껴지고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또 거기에 초신자까지 제 차에 타가지고 와 막 그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와이프, 아내, 마누라.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망하진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굉장히 신앙이 없는 말이긴 해요. 아내와 뭐 내비게 굉장히 절대적이다라는 건데 이런 이유가 있죠. 한 직장의 과장급 되는 직원이 임원 방에 어느 날 아침에 딱 찾아갔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요. 저 연봉을 좀 올려달라고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 상무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아까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일이라고. 상무님이 하는 말, 김 과장 그래? 나도 오늘 그러면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겠네. 그리고 내일 말해줄게. 뭐 이랬다는 일화가 있었다는. 아내의 얘기가 그만큼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아내 말을 들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하고 개척을 하면서 더 많이 아내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아내도 그렇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 고백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건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그 절대적인 거 하나만 잡으면 괜찮다.
튼튼하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잡고 가면 된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 지역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지만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냅니까? 쉬운 문제를 냅니까? 쉬운 문제를 냅니다. 누가 와도 다 알 수 있는 쉬운 문제. 한글만 알고 이것만 읽을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오냐 이래야 너네도 맞출 수 있어. 한번 보고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지역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셨죠? 13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단답형입니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13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좀 읽어. 누가 한 명 크게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지역에 가셨나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다른 거 보이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해드리고 내일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다른 게 보이신다 뭐 이러시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 6개월 남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시작해요.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그런데 지역이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냐라는 거죠. 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이렇게 딱 그 지도를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중에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손바닥처럼. 여기 맨 위에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이 맨 위에, 이 바로 여기가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없지만 뭐 언제입니까?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이런 거 문제를 안 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만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얘기를 하실까? 오늘의 이 얘기들, 대화들, 질문들을 하셨을까? 그럼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지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그야말로 우상이 팽배한 지역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그래요. 여호수아 11장 17절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바알갓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행운의 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요. 주전 3세기에 들어가면은 히랍 혹은 헬라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이스라엘은 독립적으로 존재한 기간보다 식민 지배를 받은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히랍, 헬라 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받을 당시에 여기에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그랬어요. 이 파네아스의 뜻이 뭐냐면 초원의 신, 초원의 신. 판이라는 이 PAN 판이라는 초원의 신이 있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이라는 말이 의학적 용어로 패닉이 여기서 추처가 된대요. 패닉. 이 판이라는 신이 초원의 신이기도 하고 아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신이기도 하고 춤의 신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닉이라는 단어가 하고 이 파네아스라는 단어가 기원이 돼서 현재 지명이 바니아스라고 제가 밑에 써드렸죠. 이게 원흥이 되는 거예요. 파네아스, 바니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지명은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바니아스예요. 이스라엘에. 그러고 이게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게 있냐?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두 가지의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요. 빌립보는 당시 4개의 정역으로 나누어서 아버지 헤롯 왕이 아들한테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이 당시에. 그 다스리던 왕이 빌립보 왕이에요. 헤롯 빌립보에. 이 빌립보, 그 다음에 가이사랴가 합해진 빌립보 가이사랴. 이 왕이 여기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수많은 신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다시 여기에. 그래서 그 파네아스의 판신전도 다시 세웠고요.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도 여기 세웠고요. 계속 우상 신전을 세우던 곳이에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 이 정도 되면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이 판을 치는 지역. 사도 바울이 우리 예전에 에베소 했죠? 에베소.
에베소도 그런 곳이었고 수많은 그리스 지역에 많은 신전이 있듯이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에도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서 가셨는데 이곳이 바로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구야 이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 누구야? 이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시대를 돌아와 볼까요? 지금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많은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돈의 우상, 자식의 우상, 출세의 우상, 명예의 우상, 사랑이라는 우상. 요즘에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마약. 네, 너무 심각하죠. 예, 마약.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누가요? 누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야. 제자들에게 이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했나요? 그것도 14절에 나오는데요. 또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네.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에 대한 평이 이래요 하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래요. 이거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예측하는 건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건 아시죠? 이 몇 장 전에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률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극률함을 베푸시거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굉장히 독특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만 쓰고 있는 되게 독특한 방식이에요. Anyway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평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어떤 자입니까? 가장 큰 대선지자를 기록한 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어때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장난이 아닌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요 정도 비교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또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뭐예요? 포도주를 좋아하시고, 그렇죠? 죄인들과 즐겨하는 놀이꾼. 뭐 이러한 평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싹 다 이제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쨌든 좋은 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일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그렇죠?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뭐라 하려고?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체제를 전복하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 그런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만 막 기대하죠. 저 사람이 되면은 뭔가 바뀔 것 같아. 역사를 통틀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 속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맞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님에 대한 신도림이 그렇게 강하더니 지금은 또 뭐 어째니 저째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정권의 교체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이 정한 메시아, 내가 생각한 왕, 그런 왕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점점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어땠죠?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결국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계신 그냥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 이 상황의 체제를 바꿔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임금 왕. 결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왜냐하면 그들이 수천 년간 지켜왔던 유대교라는 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판단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사람이었죠. 결국 죽게 되는 엘리야, 예레미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5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너희는 예를 들어서 너희는 복수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영어로는 you, 그러니까 you가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직접적으로 1대1의 관계로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Who do you say that I am? 이거예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냐? 너 나 뭐야? 너 나 누구야?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네매 이래요. 오케이 됐어. 절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이런 평가에 아무 말씀도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늘 질문 두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16절인데 우리 1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요, 제 생각으로는 이 제자들의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고백이 너무 중요했을 거예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이 나를 향한 정확한 인식,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순간 나는 이제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점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오늘 16장 마지막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일러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나를 향한 그 모습이 어떤 것이 되는지 인식을 확인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파도도 잔잔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무리도 걸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4,000명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가는 일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가장 옆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보화를 숨겨둔 그 밭과 같은 그런 비유, 기가 막힌 그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을 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뛰어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준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권사, 당신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박전도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정의할 수 있겠냐?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저한테 오늘 솔직히 말하지만 하루 종일 안 와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가 마치 영화의 한정편처럼 제 머리 위에서 문자적으로만 돌았어요. 나 진짜 주님 맞습니까? 나 진짜 주님 그리스도 맞습니까? 주님 정말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내 삶에 존재하셔서 워킹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안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집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 입술을 열어서 진심 어린 나는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너 나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으면요, 많은 예들을 보는데 잠깐 저는 참 재밌는 게 가끔 보이는 게 부부 관계예요. 부부 정말 현실적인 부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부부끼리 손 안 잡고, 야 부부끼리 손 잡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뽀뽀는 하세요. 야 지금 가족이야. 뭐 이런 거. 이걸 제가 되게 진지한 얘기가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 나한테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아파요. 가끔 제 마음이 아픈 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와이프보다도 우리 아이들보다도 정말 그저 그런 존재 아닌가? 라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데요, 세 개가 보여요. 첫 번째 주예요. 주. 여기에서 주는 뭡니까?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살펴봐야 돼요. 영어로 볼까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딱 이래요. 한 문장이에요. 자, 주어가 you예요. 그러니까 이 주는 그 원어 성경,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wh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you 이렇게 돼 있죠. 롤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거 유는 이것도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가 왜 유지?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수많은 신들 중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빼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맞습니까? 내 삶에 존재하는 많은 우상거리들이 있는데 다 제쳐놓고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자식이 내 주인 아닙니까? 바로 이 돈이 내 주인 아닙니까? 바로 내 뭔가 사랑하는 BTS 뭐 요즘 뭐 있냐? 뉴진스 이게 내 주인 아닙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장래가 내 주인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와이프, 아내 뭔가 수많은 것들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바로 당신이 아니라. 근데 이 개역 개정은요, 개역 한글은요 주라고 번역했어요. 전 여기에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결국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 어떤 것을 따르지 않고 나는 주님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는 주님이라는 고백에서.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는 게 뭐죠? 그리스도시요. 주님,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메시아, 기름을 부음 받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유대인의 사고에 있어서 내가 이제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민족들이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예요. 분봉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빌립보라고 그랬어요. 헤롯 빌립보예요.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로마고 빌립보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던진 베드로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주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에요. 내 주는 다른 그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나의 구원주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계속 도전합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셔서 너 나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진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십이에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인데 우리 리더십들이 진짜 예수님, 주님이 내 앞에 오셨을 때 나 누구야? Who am I? Who do you say that I am?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지난주 주일 제가 실로암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실로암이 뭐였죠?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은 가장 낮은 언못.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기에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고, 우리도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왜 기독론에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인식이 어땠다고요? 현실적인 임금 왕으로만 인식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하는 순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유전자가 같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라면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신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전학적으로도 그러는데요. 휘찬이가 제 아들 맞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으신 분들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제 아들 맞아요. 유전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럼 제 성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여기에 상담하고 심리학하신 분들 많지만 아이들의 성품은 부모를 많이 따라간다. 어쩔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그걸 운명이라고 해요. 타고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 운명이라고 그래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가끔 성품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제 볼 때.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었지만 그건 제 운명인 거예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러는 뭐 같은 성격이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니까 그래 가보자. 나의 운명을 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유전자가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신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본질적으로 같은 본성.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고 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했을 때 뭐래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예수님 직접 다녀와서 봐라. 만져봐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이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셔 하신 반응이 있어요. 세 번째. 그런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에 그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되게 유명한 책을 쓴 이머당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문학가가. 이 사람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이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중국에서 그 당시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자랐어요. 근데 청년이 됐는데 제가 이머당을 보면서 우리 아들 생각이 많이 났는데 청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교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교회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막 사기치고 나쁜 짓 다 해놓고 옛날부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북경대학교 철학과를 간단 말이에요.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냐면 모든 동양에 있는 동양 철학을 섭렵해요. 도교, 유교, 불교 다 공자를 하고 노자를 파악하고 석가모니를 읽고 막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근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 기회가 됐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가운데 와이프가 계속 조르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이모당이라는 이 사람이 젊은 시절 유학 시절에 와이프 그 등살에 못 미켜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은 별로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렇고 그런 설교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단어에 꽂히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창조주의 빛이 다시 들어가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진짜 내 구세주구나. 다른 신은 없구나.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내 삶이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분이 했던 이 유명한 말,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이해되십니까? 태양 한 명이면 됐지. 무슨 촛불 조그만한 거 켜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찾기 위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신 저신 여기저기 기웃기웃대는 촛불 찾아다니지 말고 이미 태양이 떴다. 이 태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떴으니 더 이상 촛불 같은 거 끼지 마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태양과 같은 절대적인 아내와 내비게이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주의 존재가 내 가운데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절절하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고백 가운데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대답, 우리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17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17절을 다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반응 1번과 2번에 그 답이 17절에 다 있어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대답. 바 요나 시모나 그래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베드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지 않아요. 바 요나. 바는 아들, 요나는 사람 이름. 바 요나는 뭡니까? 요나의 아들. 원래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요나라고 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너의 그 고백을 누가 가능하게 했느냐? 혈육이 아니라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바람을 일으켜서 주를 보게 하시고 귀로만 듣던 그 주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던지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고백이 가능하는데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뭐래요? 칭찬을 하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해줬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거기 따라가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내가 가진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여전히 이렇게 성품이 먹었고 더럽고 내 상황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거지 같고 나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멍청하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어때요? It's okay.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너 칭찬할 거야. 이 마음이 여기에 17절에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난 한 주간 저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눌렸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날 보게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채워주실까? 정말 이 창립 예배, 심지어는 창립 예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꾸 전화 와요. 이거 갑자기 남전사님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하려다가 오해 마세요. 진짜 오해만. 여기 목사님 저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못 온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될 수가 없어요. 230석을 불러놨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성령 행사 당일에 진짜 우리 우왕좌왕 돼가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수많은 인간적인 모습들로 막 있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너 말고 내가 할 거야. 너 따라오면 내가 칭찬해. 너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주의 영 성령으로 이끌어 가면 따라오면 내가 칭찬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거 그냥 인정만 했는데 그걸 또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부모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밤에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면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그 담대함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 믿부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신앙의 실력이 없다. 나는 신앙의 실력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그저 고백만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또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앙의 실력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저 신앙의 고백만 하는 거라고요. 어떻고요? 믿부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오늘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하세요. 18절과 19절 봅시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이거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러요. 그 이름을.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히브리어는 케바. 여기 케바예요. The rock. 오늘 우리 찬양했죠. Ascribe the greatness of God, the rock.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 반석, 락이 이 베드로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 죄송해요. 성경 아람어로 예수님이 쓰신 아람어로 케파, 게바라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거든요. 그게 아람어예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생각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주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성령의 거듭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계시죠? 맞죠? 여전히 헷갈리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성령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반석입니다. 그럼 나도 베드로인 거예요. 저도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빠집니다. 내가 오늘 기도도 못했고 말씀도 못했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받고 막 힘받아서 나 잘 살아봐야지 했지만 돌아서니 다시 휘청휘청대고 좀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내 모습에 실망하고. 우리 유스그룹 실망하지 마. 하나님 절대 너희들 놓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난 조금 힘들고 난 조금 기웃기웃 쩔룩쩔룩 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만 정확하면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건요, 내가 뭔가를 막 누리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힘이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쩔룩쩔룩대고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녀로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순간마다 주신다라는 그것인 거예요. 보세요. 혈기 많은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중엔 진짜 인자하고 영성 깊은 사도가 돼요. 주님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그리하리요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죽인다고 하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만지셔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 보십시오. 우레의 아들이 얼마나 욱돌이면, 그런데 나중에 사랑 많은, 가장 사랑이 많은 사도로 바꾸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기가 오늘의 방점.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메시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디 위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뭐 위에?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 고백, 신앙 고백, 참된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 고백하면 된다. 다시 결론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고백밖에 없어요. 주님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저의 메시아이십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얘가 이제 주님 만난 이후로 십자가에 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에클레시아의 에크가 뭐냐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에크.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거의 합성어거든요. 칼레오 뭐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온 자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순간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 말씀 가운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주님, 교회 이전이 되는데 우리 정말 재정도 없는데 채워질까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 말씀 통해 저한테 하는 말, 고백만 해. 내가 너의 고백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만 진실되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만 있으면 교회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것만 하면 된다. 창립 예배를 앞두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은 뭐냐? 고백밖에 없다. 아, 주님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질만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와 내비게이션 얘기했고 절대적인 거 얘기했어요. 우리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양보합시다. 다 괜찮아요. 근데 절대적인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만 고백하면 잡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흔들리지 않고 가해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의 그 고백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실 영혼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앞두고 창립 예배를 보면서 그 두려웠던 마음들을 거두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교육자들이, 우리가 먼저 리더십 장로님, 간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먼저 주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이 있다면 지금도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교회 때문에 어려워하고 쉼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금 시작하는 개척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여기 안에 반석된 그 고백, 신앙의 고백, 견고한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복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저와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세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거 되게 많은 분분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겼다. 천국 열쇠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너한테 복음을 맡겼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양식은 뭡니까? 전도. 절대적인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타협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배타적이라고 해도 돼요. 다 양보할게. 근데 예수님은 안 돼. 그래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제가 제 자랑인지 아니지만 지난 월요일 아시는 분, 한국에서 오신 형님이 있다고 그랬죠. 가면서 되게 기분 나빴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죽으면 어떡할래? 천국은 가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천국은 가고 봐야지. 살려는 놔야지. 예수님밖에 없어. 이거였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19절 이거예요. 천국 열쇠 너한테 줬다. 이제 너가 그 관건을 가지고 전해라. 그 복음 전하면 천국 열쇠로 풀 거다. 은혜를 준다. 푼다는 게 은혜예요. 맨다라는 건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이 권세를 저희에게 주셨다. 이거 받았습니다. 오늘 권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두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희 아내랑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락을 해야 될까 말까? 근데 권사님과 통화하고 이 말씀에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맡긴 천국 열쇠. 하나님이 나에게 내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 열쇠가 있으니 전하자. 우리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권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수지 맞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수지 맞습니다. 목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곳에 살아있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다르고 삶의 양식과 정황과 형편은 상황은 다 다르지만 너도 고백이야? 너도 고백이야? 당신도 해요? 당신도 해요? 할렐루야. 네, 맞아요. 주님 저의 그리스도세요. 주님 저 살려주신 분이에요. 주님 저의 구원자세요. 주님 저의 해결자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니 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복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질 자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 자신이 없습니까? 악한 영에 질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질 자신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면서 고백 위에 세우시는 교회를 결단합시다.
장림 예배를 앞두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진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감격으로 예배를 합시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 도움이십니다. 그 감격으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그 감격으로 우리 예배 교회에 세워갑시다. 교회 이전 두려움을 거두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우리 이제 고백만 하면 됩니다. 계속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 살다가 끝날 것 같았는데 주님 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밖에 없는 내 모습이었는데 주님 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없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거에 회복을 놓고 갈망합시다. 언제 십자가 놓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그런데 그 나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들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사랑이 없어서 답답해는 해봤습니까? 답답해는 해봤냐고요? 내게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답답해는 해봤냐고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런 감격 하나도 없이 그냥 그저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인정합시다. 주인됨을 인정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